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뿌리 내립시다. 잠깐 추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늘 조셉 리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일부 예배는 통역이 제공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의니까 우리 신현정 렘넌트 옆에 가셔서 잠깐 짧게 좀 통역해 주시고요. 우리 송년회 밤 24일 날 행사 때는 선물을 20불 이하 부담 갖지 마시고요. 10불 해도 되고 20불 해도 되고 뭐 이하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셔서 함께 시간을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겨울 연합 수련회 우리 자체 말고요. 그래서 우리 RCA도 갔다 오고 우리 자체 뭐 또 아웃도어 인도어 그 액티비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후원을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은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렘넌트들이 겨울 수련회 다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봅시다. 얼굴이 행복해야 되니까. 오늘 제목 복음 스타일 복음 체질.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랬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의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의 여파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모방했어요. 각종 패러디된 스타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스타일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평생 변함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추구해야 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스타일, 복음 스타일, 복음 체질, 복음 모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틀린 건 아니지만요, 자꾸 이상한 스타일, 세상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좋아 보이는데 끝에 가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자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대상이고 롤 모델이라고요. 싸이를 닮아갈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패러디를 해도 그리스도를 패러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독수리 스타일이 있다. 그 다음에 황소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풍선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독수리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전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기 위해서는요, 독수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세찬 바람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주를 앙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도전할 때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처럼 높게 올라가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황소 스타일은 어떤 거냐? 인생을 진흙탕에서 싸움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용기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이상을 품지 못하고 열정은 있지만, 열정적인 것 같지만 방향 감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무모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이에요. 타인에게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싸워가는 진흙탕 속에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걸 보고 황소 스타일의 인생이라 합니다. 풍선 스타일의 인간은 어떤 인간을 이야기하느냐? 더 허망합니다. 무게 없는 풍선은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닙니다. 풍선형의 인간은요, 인생에 확실한 방향이 없습니다. 주체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황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는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느냐, 이리 가는 게 맞냐 저리 가는 게 맞냐, 어디로 가는 것이 맞냐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성령의 인도는 간단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돼요. 비전이 분명하면 돼요. 평생 가야 될 목적지인 평생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조금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가도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친구는 사업상 갔는데 똑같이 강남을 갔는데 한 사람은요, 그 왜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보고요, 헤맨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으면 나도 강남 갔다 왔다 이랍니다. 친구는 강남 가가지고 뭔가를 보고 왔습니다. 체험하고 왔습니다. 뭔가를 다음 거를 찾고 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 친구는요, 그냥 지하철이 있더라, 뭐 빌딩이 높더라, 뭐 한참 떠들고 자랑하는데 자기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표 계속 설정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적흥적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도전의식도 없지만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걸 보고 헤매는 거예요.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며, 그 사단에게 당한 특징은요, 사단은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사단에게 당한 자는요, 목적도 없이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집중을 못해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풍선형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을 살아야 되느냐? 독수리형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황소 인생이나 목적 없이 떠다는 풍성형 인간이 아니라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재창조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스타일, 복음 스타일, 복음 체질은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뒤로 퇴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날마다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새롭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멋있는 인생, 가면 갈수록 맛있는 인생, 맛을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살려내는 재창조, 새롭게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재창조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체질, 그리스도 스타일로 살아가면은 바울처럼요, 항상 전도자의 삶을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리게 되어지면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일단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 언약. 두 번째, 그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또 다른 말로 평생 기도 제목,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보고요,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돼요?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또 나를 본받으라죠. 여러분이 뭐가 돼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자, 첫 번째로. 첫째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겠다. 여러분이 해야 될 근본 미션이 뭡니까? 딴 거 뭐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0장까지 하고 오늘 11장인데요. 10장까지 뭐가 나요? 우상 제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끝내는 장입니다. 그것을 끝내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 맞다 틀리다 우상을 제물을 먹자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겠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답을 그래 내버렸습니다. 이런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 것이다. 우리가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 내 생각, 세상 기준 말고요.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으려는 중심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인생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이런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말. 자,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은요, 더 이상 서론적인 문제에 매이지 말고 본질 놓치지 말아요, 말이에요. 자꾸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걸 따지다 보면요, 논쟁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논쟁에 빠지지 말고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왜 위기가 왔습니까? 신학 논쟁에 빠져가지고 복음 없는 현장을 다 놓쳐버렸다니까. 현장에는 영혼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요.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왜 위기가 왔습니까? 모든 교회가 목사님이 신학의 흐름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적에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은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리대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요, 인생 살아가는 가장 큰 원리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래서 논쟁에 안 빠지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느냐?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겠느냐? 내 신앙 성장에 유익하겠느냐? 굳이 성경에 이래 됐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 큰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질문하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우리의 닮아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다. 다른 거 안 해요. 바울이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자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요? 죄인된 존재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문제는 죄인된 인간,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죄를 빙자해가지고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이 쪽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부활하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된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 19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육신적인 내 안에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깊은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로 계실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게 박혀서 터가요, 뿌리가 깊게 박히면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더불어 혼자 막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다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걸. 하나님은 늘 충만하다는 말은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스타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래 되면요,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요,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버리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결과는 뭐냐?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복음 뿌리, 복음 각인, 복음 체질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내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줘.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요 멸망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예수 영접하고 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려버리면은 가정, 교회, 후대를 다 살려내고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여기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 이야기를 쭉 해놨고요. 결론을 12장 1절 2절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라봄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요. 집중의 법칙. 예수를 바라보라. 그냥 한 번씩 쳐다봐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복음에 집중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가 훌륭하고 대단하고가 아니고요. 결론이 뭐냐? 렘넌트들 여러분들에게 뭘 메시지 하려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복음 집중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면은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인 전도에 집중하면 돼요. 왠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가면 되는데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이루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 속에서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요 나의 천명을 제하긴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인류를 구원하는 미션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적에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이 진짜였다면 뭘 가지고 감당해야 되냐?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 2015년도에는 모든 지역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구역에서 모든 팀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렘넌트 부서에서 기도운동이 실제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선교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4년 우리 초대교회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응답을 누리시고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 지도자로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원리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회복된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자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넜어.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단임 목사인 저한테도 하나님 검성을 주셨겠죠. 가장 키가 뭐요? 일어나라. 더 중요한 거는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럼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민사모님은 빼고? 성경 그런 게 없어요. 더불어 함께. 그럼 여러분 내보고 목사님 저는 빼고요. 저 하나는 빼고 두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중직자들이 되고 앞으로 일꾼이 되고 움직이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가 생을 걸어야 될 게 함께 가는 것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 잘난 맛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요. 내가 진짜 주장한다는 말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도 될 수 있으니까 적극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럼 주인이라면 양보 좀 하세요.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양보 안 해야 되는 거 우상숭배하고 복음 아닌 거 기도 전도 복음 아닌 것만 오직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면 돼요. 이래 가도 되고 저래 가도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 뿌리 내린 자들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될 이유가 1번이고요. 2번이 복음 뿌리 내린 자의 응답과 축복이라면은 세 번째는 복음 뿌리 내린 자가 받는 응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정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이 아니고요. 논쟁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니고요. 똑돌이 똑순이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규례를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래 창조 질서와 원리 속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 복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면서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또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먼저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3절 이후로는 이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성도들에게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 보니까 3절 이후면은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은 수건 같은 것을 그때는 머리에 썼습니다. 천주교도 미사하면 그런 거 쓰잖아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여자들이 이 머리를 썼는데 이거를요, 야시막이라고 합니다. 야시막. 이거는요, 남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일부 여성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해방됐다, 끝났다. 모든 걸 믿음으로 자유가 됐다. 그래서 이 야시막 쓰는 걸 거부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시대에 문제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야시막을 쓰지 않았다는 말은요, 매춘부다, 성중독자다, 타락한 자다, 자기 남편을 업신여거나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럼 이는 결국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도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창조 질서가 뭐고 창조 원리가 뭐냐?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구절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해버리면요, 모든 답이 다 나오는데, 오해해버리면요, 남자가 먼저다, 여자가 뭐다,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저는 읽어보니까 이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요, 남자를 돕는 조력자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가 생겨요. 남자는 너는 내 보조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존경받지 못하는 상처가 큽니다. 여자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할 적에 뭐가 무너지느냐? 자존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별것 아닌데, 별거 아닌 거에 나는 별거 아닌데 남자는 충격이 크다니까. 여자는 사랑받지 못할 적에 상처가 깊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언제 바람을 많이 피우느냐?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내 남자를 인정 안 해줬어, 그래서 바람 피우러 가는 거예요. 그 답이 간단합니다. 그거 안 고쳐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왜 바람나냐? 남편 아내 사랑 안 해준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뿌리로 들어가면 딱 그게 뿌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남자가 무조건 여자 위에 군림하는 형태로 가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 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맞잖아요. 태어날 적에는요, 여자고 남자가 저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났냐? 남자고 여자고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10달 양육받아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그 여자 없이도 못 태어나고 남자 없이도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창조 질서상으로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창조 원리상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걸 완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어진 것은 서로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졌다, 그거 좀 인정해 주고요. 두 번째, 남자는 인정해야 됩니다. 보조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조 종으로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강해요, 여러분이 강해요?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보다 강하다니까. 남자보다 똑똑한 존재로 창조해낸 게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너무 남자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똑똑해요. 근데 또 여자들이 왜 썩느냐? 남자 가만히 보니까 안 똑똑한데 끝발까지 밀어붙이려는 거예요. 끝발이 아니고 인정하세요. 다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결국은 너를 위하여 방주지라는데 창조 질서와 원리를 어기면은 그 화살이 결국 내한테 날라옵니다. 복음적 원리스도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대. 부부도 남자 여자도 소통이 중요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항상 복음적 소통이 이루어져가 원리스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전도운동 이전에 진짜 전도운동 하려 하면은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실컷 군인을 모집해놨는데 저것끼리 찢고 뽑고 싸워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교회가 원리스만 되면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기 때문에요. 무조건 부흥되게 되어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런 소통, 하나님과 소통, 전도를 통해 하나님과 원리스 시켜주고요. 또 교회를 원리스 시켜주고요. 이런 소통을 할 적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7가지 키가 있어야 돼. 키.
첫째,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된다. 맞죠? 마음속의 기쁨, 평안, 자신감, 상대방을 향한 깊은 관심, 배려, 표현 또는 상대를 설득하고 딱 제압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눈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얼굴에는요 화사한 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항상 웃고 얼굴에 자신감 있는 표정 관리를 하면요 얼굴에요 화사하고 화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맨날 찌그러진 상황하고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마음에는요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 느껴져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 의식도 생기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몸에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복장도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요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다섯째, 행동에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고 늘 긍정적이면서요 창조적인 자세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섯째는 어려울 때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와요. 슬럼프가 와요. 침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끈기가 성공으로 이끕니다. 일곱째, 자존심이 상할 때는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는 도전하는 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7가지 총기, 화기, 열기, 향기, 용기, 끈기, 오기 등의 7가지가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거 찾았는지.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들으면 감동이 와요. 이런 거 카톡 보내면 와 나는 감동이 안 오더라고. 뭐 이상한 이런 게 들어. 이건 복음 뿌리 못 내려가지고 잡초가 나고 있는데 잡초가 그것 가지고는 인생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영적 문제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이 스타일 가지고 안 돼요. 이 체질 가지고 안 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7가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오는 복음적인 7가지의 기 또는 기운, 이걸 보고 우리는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예수 생기, 다른 말로 예수 생명으로부터는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면 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기가 없어. 첫째는요 눈에는 복음적 총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이 열려야 된다. 이걸 보고 성경은 명철이다, 총명이다. 요셉이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걸 가지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벌써요 노예로 와가지고 형들이 딱 이렇게 안 하고요 두고 보자 안 하고 벌써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도다. 창세기 39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뭐 주인이 막 가정 총무 맡기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복음적 총기. 맨날 눈이 썩은 동태 눈처럼 해가지고 맨날 문제만 보이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교회를 왔는데 권사님 안 좋은 거, 목사님 안 좋은 것만 보였다. 체질이 망할 체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안 보인 것 같다. 그건 체질이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사단이 주는 체질입니다. 딱 벌칙에 감사할 게 보이고요. 좋은 게 보이고 그분의 장점이 보이고요. 나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 권사님 장점을 내가 봤는데 이게 진짜 반 거냐 잘못 반 거냐. 그 말은 저 사람이 아닌 거, 그 말이 아니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가 드러났을 수도 있고 안 드러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도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그게 나의 사명이고 미션이다. 메시지를 통해 찾아주고
그걸 여러분 행복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 내한테 어쩌다가 실수 한번 했다고 짜증내고 저 인간 저거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러면요. 목사 사표 내야 되고 장로 권사 사표 다 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딱 보고요. 아, 이 사람을 장점이 뭘까? 그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둘째는 복음적 화기. 얼굴이요. 화색이 돌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 바울 보세요. 늘 마음에 항상 확신과 자신감에서 오는요 여유가 있었어요. 감사. 얼굴에 얼마나 화기가 돌았는지 다니엘이요 왕에 먹는 진미를 안 먹겠다고 했는데요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게요 비타민C 중에 진짜 비타민C입니다. 셋째, 마음에는요 복음적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 주신 비전, 사명, 미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 다음을 계획을 향하여 도전하는 열정이 있었다니까. 바울도요 에베소 두란노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 담임 내려놓고요 로마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 못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문제는 너네들이 여호와를 그 땅 백성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은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문제 오면 포기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넷째, 향기라는데 복음적 향기, 범사에 감사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라 했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 영어에 보니까 향수라고 되어 있어요. 향수. 무슨 향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샤넬 매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향수. 향수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보니까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됐어요. 아로마 향기다. 아로마 향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아로마 향기가 나야 돼. 이상한 아로마가 오지 말고 그리스도 아로마. 감사 생활을 해란 말이에요. 말에도 감사, 마음에도 감사, 삶에도 감사. 이게 믿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도요. 늘 감사하고요. 인정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요. 축복이 와버립니다. 똑똑한 척해가 맨날 틀린 일 많이 사면요. 처음에는 똑똑하고 나중에는 니 잘났다, 니 똥 굵다 이랬었다가 저 조이 하나 꼴 나버린다. 그래 기사라 했더만 오메 기주가 말도 잘 못하더만. 어이고 참은. 고린도서 2장 16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혼잡한 향기가 아니고 순전한 향기. 혼잡한 향기 뭐예요? 향수 막 뿌리나니까 어떻대요? 향수 너무 많이 뿌리나니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썩지 마라 말이야. 썩어버리면 이상한 냄새 나버립니다. 있잖아요. 똥냄새가 나면 화장실에 씻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할 거라고 화장품 쉐리 향수를 뿜어나면요 이거는 썩는 냄새 나는 거예요. 말씀을 썩지 마란 말이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현장과 지역에서요 두 가지가 향기나 감사 생활이 향기 날리는 생활이고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면 죽은 냄새가 살아있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시체 냄새가 아니고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 향기입니다. 다섯째, 복음적 용기. 어떤 용기냐? 나는 할 수 있다. 그거는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빨리 내려놓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복음적 용기입니다. 모세 다윗 보세요. 모세가 막 안 된다 했는데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뭡니까? 백성들이 각기 뭡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했어요. 굉장히 다급했는데요.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 모인 전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군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축복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섯째, 복음적 끈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의 사람을 보겠냐? 미안하지만 저도 믿음의 사람인데요, 믿음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영규를 보지 않고 주영규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김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김미래의 믿음을, 김경희를 쓰는 게 아니고 김경희의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를 쓰셔야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쓰세요. 그래서 늘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엘리 제사장을 쓰지 않고요, 어린 사무엘 믿음을 보고 쓰셨다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고 썼다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과거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요, 하나님 버려버린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지속해라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런 사람은 죽게 못 얻는다.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함이 없는 자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전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끈기를. 믿음의 끈기가 없어요. 복음의 끈기가 없어요. 일곱째, 복음적 오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요, 육신적 자존심이 발동됩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와서 한번 붙어볼까? 그래가 막 육신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영적 오기심, 영적 자존심이 발동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버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싸웁니다. 져주면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게임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요, 대문에다가, 페이스북 대문에다가요, 페이스북이 아니죠, 싸이월드의 한국의 한참 유명해. 그 딱 적어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걸 터득해야 됩니다. 천하무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운다. 야고보 1장 3절 4절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안 싸워도 돼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누구의 하나님께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누가 시험을 이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스타일, 복음 스타일, 복음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 살리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와 관계된 것을 살리는 복음적 모든 것을 일단 살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싸움은 일단 말리고 본다. 두 번째, 일은 되게 하고 본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여러분이 영적 규모뿐만 아니라 삶의 전문성까지 더해서 그리스도 스타일, 복음 스타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고 발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